오늘 보실 말씀 예레미야서 4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여 느단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달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단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을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달과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달을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황을 가지고 세긴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단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달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 느단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들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을 두려워하여 봤던 것이라. 느단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과 느부사라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달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들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단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단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단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본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하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단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단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달을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실의 기본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바벨론 근처에 있는 게롯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단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달을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네,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고 그리고 느부사라단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으로 인해 그다라가 그 땅에 총독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위태위태했습니다. 왜냐하면 시대상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친바벨론을 따르는 세력, 반대로는 친애굽의 세력, 바벨론을 반바벨론 세력들이 그 가운데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에서였는지 모릅니다.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다라를 죽이려고 하는 이스마엘의 그 내용을 들은 그다라는 요하난의 말을 듣지 않고 그대로 이스마엘을 신뢰하고 신용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마 그다라 역시 자신의 입지적인 조건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이스마엘이 왕족으로서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는 인물이 자신에게 너무나도 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하난이 오히려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저께도 나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시선을 멈추고 있지 않고 온전히 이 성경의 진리에 놓여 있지 않으면 우리도 순간순간 그 분별력이 떨어지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본으로 또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분별함으로 조심해야 될 부분들에 있어서는 또 조심도 해야 되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잠깐 우리가 이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면 이 그다라와 같이 분별력을 상실하고 마는
그래서 자기한테 선대하는 일들, 이 세상에서 편하게 진행되는 일들에서만 그것들에 반응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에게 좋으니까, 자기에게 있는 것이 편하고 그것이 자기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니까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이 있죠. 뭐 백신패스라든지 이런, 이제는 편리함의 문제인 것 같아요. 방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 뉴스 보니까는 10,000명 훌쩍 넘어서 최고에 이를 것이다. 계속해서 이제 갱신하는 일들이 있겠죠. 우리나라는 이제 유행이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 많이 확진자가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반대편에서는 이제 많은 국가에서는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 이미 이제는 엔데믹의 시대를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시대상에서의 역행되어야 되는 부분, 엔데믹 상황은 무엇입니까? 그냥 이제 독감의 일종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 끝이 이제 보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기한을 정해놓아서 그 기한이 끝날 것이다 라는 많은 내용들이, 결국 모든 것에는 기한의 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또 시작되고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끝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가다 보면, 뭐 지금이야 백신이 우리 구원에 상관은 없겠지만 이것이 나중에 이런 익숙함, 이런 편리함, 이런 것들에 익숙해져 있다 보면 나중에는 그 편리함을 포기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죠. 마치 그다라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다라는 자신이 편리할 것 같은, 자신은 지금 이 그다라는 어떤 계열입니까? 레위 계열이죠. 그러나 이스마엘은 어디 계열입니까? 다윗의 그 왕족 계열임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7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단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자, 7째 달이면은 우리가 딱 이제 7이라는 숫자가 등장하면은, 7째 달이라는 숫자가 등장하면 모든 절기의 끝, 이 초막절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도 나눴지만 초막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이스라엘로 모이는 것, 너희들이 이스라엘에 있어라, 이스라엘로 모여라, 초막절은 이스라엘에 있어야 된다라는 메시지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그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때가 되면요, 모든 열방의 왕들이 속해 있는 지도자들이, 뭐 전체 인원은 못 오니까 그 지도자들이, 그때의 수도는 이제 전 세계의 수도는 어디겠습니까? 이스라엘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바로 예루살렘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땅이기 때문에 온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모이라는 거죠. 그때에는 너희들이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이 이스라엘로 모여서 이 초막절을 지켜라. 마치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7월 달에 지금 나오고 있죠.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단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 이스마엘이 그다라에게도 필요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필요한 인물이 자기한테 또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요하난의 말을 듣지 않고 이스마엘에 푹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들렸다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될 것인가를 구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그다라를 도와줬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다라는 그 놀라운 사반의 손자며 그 아이감의 아들로서 정말 놀라운 신앙의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위치, 자신의 편안함으로 말미암아 타협하고 마는 모습이 이에게 있지 않았나.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정신을 차려야겠다. 정말로 우리가 타협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돌려야겠다라는 그런 삶을 오늘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2절입니다.
느다네 아들 이스마엘과 그의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라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자, 결국 그 최후는 어떻게 됩니까? 죽고 말하다라는 것이죠. 또 자기만 죽을 뿐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도 다 죽이고 마는 어리석음으로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시선을 멈추지 않는다면, 특히 지도자들, 그것이 사회적 지도자였던 종교적, 우리 기독교 내에서의 지도자들이건 무엇입니까? 시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맞추고 있지 않으면 잘못된 소식으로, 잘못된 뉴스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마저도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자기만 죽으면 좋은데, 자기의 어리석음으로 빠져서 자기만 죽으면 좋을 텐데, 그 어리석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에 속해 있던 주변 사람들마저도 죽이고 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때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서방 세력과 북방 세력, 그 러시아와 서방 세력들 간에 지금 다툼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전운의 그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뭐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촉발되는 부분들이 이제 결국에는 전쟁의 그 끝점, 성전이 세워지는 그 끝점, 바로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 더욱더 깨어서 반응하고 더욱더 분별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들에게, 택하신 자들에게 상급을 허락해 주시고 영원한 평안으로 이끌어 주실 거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같이 이런 강력한 통제법들, 언론을 통제하며 어떤 법규가 더욱더 강화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에게 더욱더 많아질 것입니다. 첫째, 기근과 지진, 그리고 전쟁에 또 전염병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가운데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4절입니다. 그가 그달을 죽인 지 이틀이 되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 이 4절에서 보면 그달아가 죽은 지가 이틀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 즉슨 무엇입니까? 전혀 그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달아가 조금만 준비했다면 자신의 죽음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어려움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별함이 없으므로 자기 주변이 죽고, 그리고 이제 순례객들마저도 죽고 마는, 지금 4절에서 10절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예루살렘의 함락을 슬퍼하며 모여든 80명의 순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고 이 이스마엘은 울면서 연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접근합니다. 자기가 죽여놓고 우리가 그대라를 만나러 갑시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데려가는 그 가운데 그 10명, 자신과 함께하는 그 10명과 함께 그 70명을 다 쳐 죽이는, 10명은 어떻게 살아남았죠? 우리에게 곡식이 있다, 우리가 풍성히 거둔 곡식이 있다 해서 살아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마치 이 10명의 살아남는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이 있다, 뭐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초막절입니다. 이들은 이미 수확을 했고 거둬 들였을 것입니다.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돼서 말하는 그것을,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유해서 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여기서 보면 초막절에 거둬들인 양식이 있다라는 것, 영혼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살아남은 80명이 와서 70명은 쳐 죽이고, 죽기 직전에 10명의 사람들은 우리가 초막절에 거두어들인 초막절을 예비하여
가을 추수 때 거두어들인 양식이 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지금 살아남은 거죠. 이스마엘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양식을 취해서 요즘같이 어려운 그때 그 양식을 취해서 암몬으로 돌아가고자 했기 때문에 이 10명은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제가 느끼기에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우리에게 충만히 채웠다면 그 양식, 그 말씀의 양식으로 우리가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 양식, 그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들은 70명은 아사가 마련해 놓은 그 구덩이에 빠져 모두 죽고 마는, 그 구덩이에 빠지는 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구덩이라고 하면은 무엇입니까? 구덩이라고 하면 뭐 악의 구렁텅이, 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치 수월로 내려간 그런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없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행위만 있었던 종교인들, 그냥 자신의 행위만, 그냥 지금 보면은 지극히 행위만을 가지고 있는 종교인의 모습을 일단 가지고 있죠.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고 뭐 이런 술래객의 모습으로 나온 모습들. 그러나 종교적인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교훈도 우리가 한번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8절에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들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단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타르몬 느부사라다니 아이감의 아들 그들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단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자, 이제 미스바로 내려와서 미스바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다 끌고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암몬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 내용이 지금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11절입니다.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단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단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본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자, 이 소식을 요하난이 듣습니다. 요하난이 바라본 그 민감하게 바라봤던 일들이 적중하게 되죠. 결국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그다라가 죽었다라는 것. 그다라가 죽을 때는 어떤 생각이 났을까요? 내가 요하난의 말을 들을 걸. 이런 후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그 말을 내가 좀 들을 걸. 아마 요하난도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인간인지라. 거봐, 내가 뭐라 그랬어. 이스마엘 조심해야 된다고 했잖아. 결국 이렇게 죽고 말았구나. 이런 마음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시대상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에게 이런 위험이 닥칠 것이다,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사람들은 너무나 무감각해요. 왜냐? 지금의 환경에 너무 취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환경에 너무 취해서, 지금 나에게 가지고 있는 그 환경에 취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 결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로는 그대라와 같이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평안함, 지금의 안락함에 물들어 있지 말고 없는 것으로 조카하며, 제가 요즘에 친구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없는 생활도 즐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풍성함에 너무 갇혀가지고 나중에 이 풍성함을 잃어버린다면 모든 것과 타협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없이 사는, 그러니까는 최소한 미니멀리즘하게 사는 이 부분들이 우리에게 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과하지 않게 검소함으로 준비되는 우리가 돼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은 요하난이 쫓아가죠. 쫓아가서 이들에게 기브온에 만나게 됩니다. 기브온에 간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일각에서는
이 10명이 순례자 10명이 숨겨놓던 그런 양식이 기본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우회의 도로로서 돌아가려고 그 위험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북서쪽으로 해서 돌아가는 어떤 그런 북동쪽이죠. 네, 돌아가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기본에서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갔더니 미스바에서 끌려왔던 모든 백성들이 이 요한안을 보고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15절입니다. 느다네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한안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네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혀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기암에 머물렀으니. 자, 이제 이들을 구출해 내고요. 또 수적으로 열세였던 이스마엘은 두 명을 제외한 8명과 함께 암몬으로 돌아갑니다. 암몬으로 도망가고요. 그리고 이제 요한안은 지금 이제 그데라가 죽은 거예요. 바벨론의 왕이 세운 그데라, 그 총독을 죽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바벨론 갈대아인들도 죽였습니다. 이것이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요한안이 죽인 것은 아닙니다. 요한안은 철저히 그데라를 돕고자 했다는 것이죠. 아마 바벨론 왕도 이런 것들을 다 알았을 거예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알고 이것을 상세하게 전했다라면 이들은 아마 위태롭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혀 위태로운 상황이 아니죠. 오히려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세운 그데라를 내가 도와서 했지만 그데라가 죽었고 그를 죽인 자들을 복수하기 위해서 내가 갔지만 도망갔다. 이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상을 받을 수 있는 요지가 아닐까요? 그러나 요한안 마음속에는 여전히 무슨 마음이 있었을까요? 친애굽의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애굽은 세상을 상징한다라고 했습니다. 여전히 지금 멸망의 환경을 바라보고 여전히 지금 이제는 소망이 없는 그 환경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애굽을 쫓으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 아직도 이 세상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안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요한안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항복하고 있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는 경작하고 새로운 삶을 준비해라라는 것이죠. 남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 70년 안식을 갖는 그 땅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을 너희들이 바라봐라라는 것이죠. 그러나 요한안은 자신의 뜻이 애굽에 있었다라는 것을 여전히 내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애굽을 떠나서 그데라와 함께 그 바벨론 왕이 세웠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바벨론 왕이 선대해서 우리가 그래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처음에는 있었지만 그 그데라가 죽은 것을 보고 역시나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은 절대로 변화시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변화되는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요한안과 같이 시대상에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리저리 이리저리로 흔들리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중심을 잡으시고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18절입니다. 이는 느다네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애굽으로 가려는 많은 구실들이 있습니다. 바벨론 왕이 우리를 죽이겠구나, 왕이 세운 총독을 우리가 죽였으니 우리도 죽게 되겠구나, 이런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보다 무서운 분이 누구입니까? 그 느부갓네살을 세운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어찌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정책, 세상의 정부를 신뢰하지 말고 또 그것을 맹신할 필요 없습니다. 또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역사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앙관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신앙관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가, 얼마나 그 말씀 가운데 포커싱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정말 우리가 그런 강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말씀을 알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의 양식을 통해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해주십시오. 네, 이런 기도가 오늘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